민수기는 성경의 네 번째 책으로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이제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의 1년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광야로 발을 내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민수기의 구조는 각 여정의 단계에 따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시내산에서 시작되며 광야 여정을 통해 두 번째 부분인 바란 광야에서의 사건들, 또다시 광야 여정을 지나 마지막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인구조사를 하며 책이 시작됩니다. 백성의 수를 헤아린다는 의미로 민수기라는 책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진 편성과 행군 순서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성막이 진 중앙에 있고 그 주위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배치되며 12지파가 동쪽의 유다 지파를 선두로 동서남북으로 배치됩니다. 이러한 배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 10장에서는 레위기에서 명시된 정결 예식에 대한 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계속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룩한 신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라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광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배고픔에 대해 불평하며 만나를 지겨워하고 부추와 마늘을 그리워하며 심지어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12장에서는 모세의 형제와 자매인 아론과 미리암마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정의 시작이 별로 좋지 않아 보이네요. 다음 부분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간쯤에 있는 바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약속된 땅에 보내 정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탐에서 돌아온 12명 중 10명은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실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도록 선동하고 반란을 계획합니다. 그들은 새 지휘관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분노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시길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를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가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며 다음 세대만이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고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종을 울렸을 거라 생각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16장에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반역하며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하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나치며 스스로 높인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엄하게 벌하시며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다시 확인시키십니다. 이제 그들은 바란 광야에서 나와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계속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며 왜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었는지조차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지 않고 반석을 2번 치면서 화를 냅니다. 반역자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느냐? 모세는 물을 나오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자신이 물을 내게 하는 분으로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 세대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이스라엘은 불평하며 또다시 반역을 하고 하나님은 반역한 백성에게 불뱀들을 보내어 물게 하는 다소 이상한 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금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누구든지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이상한 상징으로 보입니다만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정의를 구현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께 치유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생명의 근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광야로 떠납니다. 이 부분의 시작은 발람이라는 기이한 인물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압 왕은 거대한 무리의 사람들이 자신의 영토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매우 번민하며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무당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하게 시켰습니다. 그러나 3번이나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보십시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어느 날 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정의를 열방에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창세기 49장의 야곱이 유다에게 한 약속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이제 잠깐 이야기를 멈추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의 불순종 사건들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부분적으로는 심판을 내리셨지만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셨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환하게 보여줍니다. 언덕 아래 진에서는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불순종하며 있습니다. 하지만 언덕 위에서는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심지어 축복하고 계시는 것이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반역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대조는 다음 세대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광야의 사건들은 선지서, 시가서, 그리고 신약의 서신서에서도 계속 인용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시지만 그의 백성들이 제멋대로 반역을 하면 심판에 직면하시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는 경고로 인용되고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이 이후 뒷부분은 광야 세대의 다음 세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을 상속받을 준비를 하고 새로운 세대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전투들을 승리하고 몇몇 지파들은 약속된 땅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민수기는 새 세대가 약속된 땅에 정착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 지혜와 경고의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